말씀으로 여는 하루. 요한복음 1장 19절로 3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책을 보시면 복음서가 4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더 깊이 보여주는 복음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예수님은 길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러한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능력보다 먼저 예수님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복음서이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묵상을 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묵상했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가 분명하게 선포되었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한 어떤 선지자 혹은 위대한 스승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다는 것을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받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선언이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말씀으로 소개되었던 예수님을 이제는 한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의 증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가리키면서 말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자, 오늘 받은 말씀은 말씀으로 선포된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앞에 실제로 서 계시는 분이다. 다시, 말씀으로 선포된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앞에 서 계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증언으로 확인해 주는 장면이고, 이 증언은 그때 사람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19절에서 23절의 내용인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어요. 당신이 그리스도냐? 아니면 엘리야냐? 아니면 그 선지자냐? 이 질문에 요한이 대답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그리고 23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지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고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치는 사람이다 라고 자기 정체성을 먼저 밝히고 있어요. 보시면 세례 요한은 자신을 어떠한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 나는 주인공에게로 안내하는 표지판과 같은 사람이다 라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표지판은 뭐예요?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을 목적지로 안내할 뿐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스스로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목적지가 아니라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다주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중심에 서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나를 몰라주면 막 서운하고 시험 들고 이런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 말이 맞다고 여기고 살아가요. 그러나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뭐냐면, 신앙의 목적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다
다시 여러분, 신앙의 목적은 내가 드러나고 내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고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인정받는 것이 참 신앙이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24절에서 28절의 내용인데, 자,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 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다시 물어요. 아니,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왜 세례를 베푸는 거냐? 이에 요한이 대답합니다. 26절,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다. 지금 사람들의 시선은 요한을 집중하고 있는데, 지금 요한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리고 있어요. 야, 너는 왜 물로 세례를 너는 왜 그리스도 아닌데 세례를 베풀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지만 지금 너희 중에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분이 계시다. 시선을 돌리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의 말을 잘 보시면 26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서 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미 계셔요. 그런데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삶으로 가져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미 가까이 와 계시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이미 우리 곁에 서 계셔요. 그런데 문제가 있지요. 우리가 바빠서,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고 축복하기는 이미 내 곁에 서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인생 되시기를, 특별히 이 2월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2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29절의 말씀을 보시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지금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어떤 능력 있는 왕, 위대한 왕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대신 지고 가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어린 양, 구약에서 제물로 바쳐졌던 존재이죠.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대신 제물로 바쳐진 존재가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러 오신 분이시다. 어린 양, 제물로 오신 분이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도와주시는 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이 가장 먼저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내 죄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는 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 해결자이시죠. 당연히 우리 문제의 해결자이시고, 그 전에 먼저 우리 죄의 해결자이시다라는 사실. 30절,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다. 근데 그분이 나보다 앞선다. 왜? 그가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요한보다 나중에 사역을 시작하셨죠. 그런데 요한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 요한보다 더 오래된 분, 곧 처음부터 계셨던 분,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시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고,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자,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을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전까지 요한도 알지 못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32절 33절 하나님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사람의 추측이 아니라 하늘의 증거로 확인해 주시는데, 자 여기 성령이 머물렀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32절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성령이 머물렀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정을 뜻하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가리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약해서, 내가 확신이 없어서. 그런데 오늘 말씀은 믿음의 근거가 뭐냐면 내 감정이나 내 확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을 증언하셨다. 그러므로 믿음은 무엇이냐? 신앙은 무엇이냐?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다. 다시 여러분, 내가 막 어떠한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막 연구하고 길을 떠나고 탐구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신앙이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요한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내 죄의 짐을 대신 짊어주신 분이라고 고백하며 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34절 요한의 사명이죠.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요한의 사명이 뭐예요? 사람들을 나에게 붙잡아 두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로 보내는 거예요. 요한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만들고 싶어 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사람을 만들 거 없어요. 내 편을 만들 거 없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 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은 나는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 짐을 지고 가신 분이시다. 내 죄의 짐을, 인생의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다. 그래서 신앙은 내가 막 잘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게 신앙의 성공이 아니라 이미 용서받은 사람으로 사는 것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인 거예요. 다시 여러분,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셨으니 용서받은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할 고백은, 보라, 내 죄를 대신 지고 가신 예수님. 2월 한 달 우리의 걸음 가운데 내 짐을 대신 지고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2월 18일부터 사순절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사순절이 들어있는 이 2월 더욱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가볍지 않은 삶의 무게를 우리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 존귀한 예배자들, 우리 송암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께서 2월 한 달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우리를 가장 좋은 길,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기도한 이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안수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분명히 보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오신 분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이 아침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저희는 종종 내가 얼마나 잘 믿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흔들리지 않는지를 보며 내 신앙을 평가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의 근거는 내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을 증언하셨다는 사실임을 다시 붙듭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오늘 하루의 선택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과 연약한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몸의 고통과 마음의 두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짐을 지고 가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치료의 과정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송암교회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 송암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명히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저희는 갈 것이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저희는 멈출 것입니다. 오직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존귀한 아침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길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겠기에, 기도해야 하겠기에, 말씀 받아야 하겠기에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옮겼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가정과 일터와 관계의 자리에서 오늘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죄의 무게와 삶의 부담을 혼자 지지 않고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루가 흔들림이 아니라 은혜를 다시 확인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제 바로 출근해야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눈길에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사방의 방패가 되어 주시어서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